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 분들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 또 시편 23편과 함께 오늘 시편 1편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이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정말 이 귀한 말씀인데 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평생표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도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해서 평생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몇 번 우리가 설교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복도 있습니다. 오복도 있지만 이 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런 의미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이런 의미를 여기서 복이라고 말하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지금 그 복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의 의미는 참 복이 좋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복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 복되도다 복되도다 저 사람 참 복이 있도다 할 만큼의 이런 일들이 오늘 복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 잘 불러간다는 말이죠. 잘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일들을 보면서 복되도다 복 있다 하는 일들은 말들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 이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복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복을 이미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자리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악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 모든 법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는 모든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악인의 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꾀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행하면서 인간의 모든 악한 도모를 꾀하는 사람들
이 악한 도모를 꾀한단 말은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의지하고 야 어떻게 하지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도모를 강구하는 사람들을 악인의 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걷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시편 36편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말하는데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악인의 꾀를 쫓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악인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악인들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 보니까 함께 앉지도 않고 길을 가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같이 가지 않는 이것들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학문, 좋은 머리 가지고 남을 자꾸 사기치고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도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이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동조해가지고 뭔가를 다들 이루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들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 악한 사람들에게 엮이는 일들도 우리가 아직 엮이지 않도록 새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인의 꾀가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여러분 죄는 좀 더 나쁜 개념이에요. 좀 더 나쁜 개념으로서 뭐냐 하면 이사야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 이 패역한 자 아주 몹쓸 그 사람들과 죄인과 똑같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그럼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쓴다는 말은 패역한 길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방향이 아예 잘못됐다. 아예 의도적으로 그 나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죄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부터 이제 나오는가 하면 요르단에 보면요. 요르단의 저 남쪽에서 북쪽 결국에는 이 다메섹까지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습니다. 쭉 남쪽에서 북쪽까지 쭉 뻗은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데 이 왕의 대로를 걸어야 돼요. 이 왕의 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왕의 대로를 걷지 않고 샛길로 빠진다 하는 의미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왕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가려고 그리고 또 좀 더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미로 방향이 다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아예 가지 않는다.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을 아예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 하는 이 의미를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악질적인 개념이에요. 좀 더 악질적인 개념.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은 이건 경멸한다는 거예요. 경멸한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합니까? 여기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한다는 이런 것도 나쁜 일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조롱과 경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날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앞에 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경멸하고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골리앗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가, 조롱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대적이 나와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열자녀가 다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이런 꼴이 당하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욥을 떠납니다. 이게 경멸입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하나님을 경멸해라 하는, 이것은 최고의 조롱인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경멸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경멸입니다. 이게 모욕하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심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인생, 그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경멸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 주먹으로 통치하고 그 주먹으로 남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이름들이 경멸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밟아놓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과 오만한 자리에, 이 조롱하고 경멸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불평하고, 뭐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겠나? 기도한다고 다 되겠나? 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불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화형시키는 그런 순간까지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평생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면하자고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화형당했던 그런 교부가 폴리갑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다가도 그 뒤에 이란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벌거벗은 뛰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두려운 마음에 그 맨발로요, 맨몸으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저들과 절대로 같이 있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결단하고 악인의 배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사람을 이끌어서, 야, 복되다, 복 있는 자리에, 이미 복 있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그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묻고 두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입니다. 주야를 묵상해 밤낮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좀 더 또 다른 의미를 말하자면 주, 이것은 낮을 말하죠.
낮은 햇빛이 비치는 때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나 뭐 기쁜 일 있을 때나 이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입니다. 이 밤의 어두운 때를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시름의 때를 우리가 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야로 주님의 마음이 관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환호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묵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오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 봉사하는 것 힘든 것들이요, 힘들고 어렵다 그게 아니고 아멘,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이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참 하는 것 보니까 복을 받겠다. 아유, 저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복 받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 찾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찾는데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 받을 많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랬습니다. 여기 시냇가라는 말은 흘러가는 강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옮겨 심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름다운 시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시내는 페레그라는 말입니다. 일반 강이 아니고 잘 만들어 조성한 그런 저수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이 복 있는 사람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저수지로 옮겨 심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옮겨 심는데 오늘 보니까 심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정호수 같은 데 보면 인공호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시입니까? 그런 호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이 좋은 곳에 이 복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산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게 심겨져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도 그렇게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물길의 은혜를 입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니까 그 강가가 오늘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가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이 말은 그때입니다. Each time. 그때, 바로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8절에 오늘 얘기 안 올 때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뿌리를 강변에 내렸으므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강변에 뿌리를 내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다. 잎이 청청한다.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는 말은 바로 필요한 그때, 바로 있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어떤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데, 자,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 놓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시냇가 거기에 예비하신 그곳에 심어 놓습니다. 그럼 시절을 짜 그때가 언제입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먹나요? 나무가 열매를 먹는 나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내어놓는 거잖아요. 내어놓을 때 하나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이유는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런 열매를 내어놓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이 열매를 가지고 가무는 해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더위가 오는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 이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생명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수 역할을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내어놓게 하신다는 거죠.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 우리가 맺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데 이 복받은 사람은요, 이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열매를 맺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놔야 될까? 열매를 주신 목적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그 책꽂이에 있는 책을 뽑아서 이제 요새 좀 읽어보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돈 벌 이유와 돈 쓸 이유라는 책입니다. 썬데이 아델라사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뭡니다. 돈이 많이 번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주신 이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아는데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남을 돕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먹을 열매를 가득 쌓고 그때 남은 열매를 가지고 남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여기에 우울한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가문을 해 사는 사람들, 비참한 가운데 사람들을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맺은 이 열매만큼이라도 함께 나누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얻는 이 열매를 함께 그들에게 주어서 곤고한 사람들, 가문을 해 사는 사람들, 메마른 땅의 사람들, 메마른 곳에 사는, 생명 없는 곳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것, 이게 진정한 열매를 맺은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외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내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메마른 곳, 비참한 삶을 사는 생명 없는 곳,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유업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있게 뭔가 내가 남들 위해서 뭔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 열매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명적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나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도 합니다. 전도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들도 뭡니까? 내게 맺은 이런 열매, 이런 것들로 그들을 섬기고 내게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유업을 얻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 돈을 벌어야 이익도 하겠고 이런 사람들 위에게 이런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 가서 뭐 6,000원, 7,000원 뭐 이런 커피를 뭐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생각할 때마다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 잔 마실 생각할 때마다 커피 한 잔 값이냐. 우리가 먹는 이런 것 좀 줄이기만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텐데, 예?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이곳 시내가에 여러분들을 심겨 두셨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잖아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부자입니다. 나누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많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감사도 나누고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섬김도 함께 나누고 내게 있는 작은 열매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시내가에 심겨진 하나님이 그렇게 심겨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이런 섬김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서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가 이렇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어서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돌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굴러간다는 말이기도 하고 강력하게 굴러간다는 이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돌진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막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막 고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너무 넘치면 그게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놓습니다. 수문을 열어놓으면 막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밑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메말라 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논들이라든지 뭐 수로든지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물을 공급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평야 모든 생명체들이 풍성함을 얻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저기 파로호라는 데 가보니까 그 댐을 건설했는데 그 깊은 위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수력 발전을 돌립니다. 그게 물이 없으면 이 터빈을 돌려서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돌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를 내어놓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이런 낙차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돌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의미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전진하도록 한계를 초월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는 이 의미를 여기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일이 나에게 잘 돼간다는 그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미뤄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도록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만으로도 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시냇가에 옮겨놓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많은 사람에게 곤고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무는 해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가무는 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또 부유와 풍성을 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한계를 뛰어넘도록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형편을 뛰어넘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 밀어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이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복된 삶을 형통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삶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감당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것만 세상 흉흉한 세상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있는 곳 하늘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출입과 접촉 가운데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이 위로하심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